요한계시록 보면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상이 아니라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때가 이렇게 타이밍이 돼서 성취되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세계는 경고이며 재난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 개니까 세 화라고 하면 딱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성경에서는 7인이 다 지나고 나팔이 5개까지 지나니까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전에 설교 다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오늘은 그래서 깊게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속죄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난 수요일,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속죄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드려야 될 말씀. 우리의 죄가 최종적으로 대속되는, 그러니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을 오늘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럽니다. 그런데 13절에 바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러죠.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데까지 해서 첫째 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화의 크기를 보면 또는 성질로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5번째 나팔까지가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고 6번째 나팔부터 또 언제까지가 둘째 화라고 묶을 수 있는 한 덩어리의 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세 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맞잖아요. 인과 나팔과 대접이 공통된 성질은 뭐냐면 화입니다. 화. 복이 아니고 화인데 나팔이 인이 첫 번째, 나팔이 두 번째, 대접이 세 번째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중간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인이 7개가 다 떼어지고 나팔이 5번째까지 간 다음에 여기까지 첫 번째 화. 화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불고 2번째 화가 시작이 됩니다. 2번째 화는 어디까지 갈까요? 6번째 나팔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11장 14절) 잠깐 볼게요. 11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15절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답니다. 그러면은 6번째 나팔 그 하나가 둘째 화인 겁니다. 그러면 6번째 부는 나팔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큰 화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6번째 나팔이 불 때 사람들은 그 전에는 혹시 나팔 소리를 못 들었더라도 못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무류가 할 듯이 7번째 나팔 불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끝이 나냐? 성전문이 닫힌다 그랬습니다. 인자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나니 세상의 타락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방주를 짓는 꼴을 보고도 믿지 않는 회개치 않은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뭐가 노아의 때와 같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비를 쏟아냅니다. 쏟으면 그날 다 죽냐? 아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살궁리라면서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끝내 다 죽습니다. 끝내 다 죽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화석들을 보면 막 도망가다가 죽은 것들, 저 산꼭대기로 막 이렇게 짐승들이 몰려가는 그런 발자국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올해까지 살아남았겠죠. 근데 왜 화석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화석이 되려면
순식간에 묻혀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 매장한 사람도 화석이 됩니까? 썩어 없어집니까? 썩어 없어지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여름에 갈치 드실 때 조심하세요. 갈치가 시신을 잘 먹습니다. 가끔 갈치 먹다 보면 반지도 나오고 그래요. 화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석이 되려면 순식간에 메모리 되고 산소가 들어와서 부패가 되기 전에, 미생물의 산소가 부패가 되기 전에 아주 고온 고압으로 확 눌러버려야지 그게 화석이 되는 겁니다. 돌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물체가 돌이 있으면 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 화석은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순식간에 매몰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 매장이 되었을 경우에 이게 미라로 만들지 않고는 고온 고압을 받아가지고 쫙 이렇게 압축이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자, 하여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시간이 잠시 있었겠죠. 7번 나팔 이후의 7대접입니다. 7대접을 보면 전부 다 뭐라냐면 짐승의 표 받은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큰 제약으로, 참 이 목사로서 할 수 없이 좀 교양 있는 표현을 쓰라고 애를 씁니다. 아주 이런 경우는요, 죄송하면 좀 상스러운 표현도 좀 써야 그게 실감이 좀 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일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극단적인 일을 겪으면 표현할 말이 없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말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쓸 수 있는 용어를 알지 못해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7대접은, 뒤 7대접은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만 내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7번째 나팔부터 해서 3번째 화란 말이에요. 7번째 나팔 그리고 뒤에 7대접입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면 그래서 어쨌다고요? 끝난다고요. 자, 못 알아들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100% 알아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 틀은 분명히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첫 번째는 7개의 인이 있어요. 봉이를 뗀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차 붙여놓은 걸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붙여놓은 하시아스 뗀다고요. 그러면 떼면 풀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이게 7개. 전혜진 성도님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7 나팔. 나팔이 7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이 한 세트 7개, 나팔이 7개 한 세트. 그 다음에 대접, 쟁반 같은 거예요. 양판 같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이거를 땅에 쏟아요. 이게 7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화, 요거를 두 번째 화, 나팔을 대접을 세 번째 화. 이러면 좋은데 딱 구분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종류는 3개인데 화로 나누면, 그 화의 크기와 성질로 나누면 7개 인이 다 띠지고 나팔이 5번째까지 불렸어요. 여기까지 첫 번째 화. 그리고 6번째 나팔, 이게 단독으로 2번째 화. 그리고 7번째 나팔부터 마지막 7대접이 3번째 화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으세요. 7인이 떼어질 때 7번째 인이 떼어지죠. 그 다음에 나팔로 넘어가겠죠. 근데 7인이 떼어질 때는 7번째 인 자체는 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잠시 조용해집니다. 나팔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죠. 7번째 나팔 자체는 화가 아니에요. 이날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다고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요. 아시겠죠? 후파 신방으로 끌어올린다고요. 잠시 공중에 뭐 할 동안
이 남아있는 짐승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을 동안, 그러고 다시 내려옵니다. 공주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것이 공주에서 영원히 있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영원히 있다는 것이지 장소가 꼭 공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성도들은, 기름 준비한 자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누가만 나와요? 짐승이 표하던 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소멸하는 진노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일곱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하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 자체는 화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물론 화를 시작하는 그런 뭐 이렇게 이제 문을 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로는 크게 화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일곱 번째 나팔은 우리 신자들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을 맞는 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요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화에서부터 여섯 번째 나팔에서부터 일곱 번째 나팔, 이 마지막 구원 얻을 자들의 이 마지막 소망인 그날을 우리가 지금 말씀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19장 12절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째 나팔까지는 지나갔는데 이게 첫 번째 화고, 이제 두 개 화가 남았는데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부터 두 번째 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읽어보니까 그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두 번째 화더라고요. 여섯 번째 나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화인가 보시고, 그리하여 이때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하,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는다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하냐? 자, 봐주세요. 속죄,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속죄일까지 10일입니다. 10일인데 매일 100번씩 나팔을 붑니다. 10일 동안. 아시겠죠? 매일 10일 동안 100번째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모여라입니다. 백성들아 깨어서 나에게로 와라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할 때나 회중을 일으켜 세울 때나 성막 앞으로 모을 때나 나팔을 불죠. 근데 이때 나팔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의미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건 다 알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첫 번째 나팔절 날 100번 불죠. 100번을 부는데 네 가지 부는 방식을 통해서 100번을 채웁니다. 마지막 100번째 불 때 뽀 하고 불 때 성경문을 확 엽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열흘 중에 첫날 하루에 100번씩 부는데, 첫날 100번째 나팔이 뽀 하고 크게 불릴 때 성경문을 확 열어서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하고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잔치하냐? 아니요, 회개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으로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각자 자기의 죄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끊임없이 울면서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이 열흘이 바로 금식 기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다 그랬죠. 바울이 말하기를 금식하는 기간에 레위기 16장에 사람마다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쳐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흘 동안 날마다 100번씩 부는데, 나팔을 불면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데, 열흘 동안 왜 금식을 하냐? 죽을 정도로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특히 50장 이후부터는 메시아 시대 얘기란 말이죠. 58장에 금식이 말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금식하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삶이 제데카, 의, 미시파트, 재판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행위의 의로움과 생각과 지성의 의로움이 그 회개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열흘 동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또 100번의 나팔을 불겠죠.
100번째 나팔을 뿡 하고 불 때 성경문을 빡 닫아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도 회개할 기회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때가 참에 방주를 지을 때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열흘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온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일로 큰 대가 아니고 대신하다 대 대속 죄일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한답니다.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말일까요? 언젠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 뭡니까? 이 속죄일 기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민족적으로 이 속죄일 날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속죄일 시즌에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 불고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팔절 절기를 열흘 동안 지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 시즌에 나팔을 6번 부르는데 이게 한 해 동안에 있을지 몇 해 동안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팔절 기간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모에드 기억한 날이라고 했죠. 약속된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하실 것이고 분명히 휴가는 우리가 지금 막 날짜를 맞추라고 애를 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어느 해인지 모르지만 속죄일인 겁니다. 자, 이 나팔절이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7개의 나팔을 준비하셔서 그때를 경고해 주시고 정말로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 중에 사람들이 처음에 잘 안 믿겠죠. 특히 이스라엘이 돌아야 되잖아요. 민족적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냐면 이 6번째 나팔입니다. 7번째가 불기 전에 마지막 그 직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죠. 9번째 재앙, 그렇죠. 흑암의 재앙이죠. 저는 맨 처음에 그 부분을 보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야, 이게 갈수록 심해져야되는데 어둡기만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곡식 다 먹는 것도 아니고 파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가 잠자고 있는데 옆에 기댕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요? 어둠이 그 흑암이 만져질 만한 흑암이라. 흑암이 그냥 어두운 게 아니고요, 느껴진다고요. 어둠의 세계가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개도 혀를 못 놀린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그게 뭐냐면 죽음을 미리 맛보여 준 거예요. 이 다음은 죽음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어둡기만 하고 왜 이렇게 쫙 심판이 하다 갑자기 이렇게 한번 내려오다가 다시 재앙으로 올라왔을까? 아들이 죽는 재앙으로. 그게 아니고요, 계속 가는 중이었어요. 6번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나팔은 전쟁입니다. 13절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있죠? 노수로 둘러쌌는데요, 4 모서리에 뿔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대로 했다는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인데 이 땅에는 노제단입니다. 금제단 4뿔, 4뿔 얘기가 권세를 의미합니다. 속죄일은 이 뿔에 또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가서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이 천사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지금 묶어둔 거예요. 쓰지 못하게. 자, 여기서도 천사들이 하는 일, 소위 천사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주제니까 넘어갑니다.
네 천사가 그러니까 놓였어요. 이제 결박을 풀어주니 이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러니까 이게 마지막 경고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그 전까지는 혹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모를 수 있지만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3분의 1이 죽을까요? 아니죠. 하루아침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거예요. 나팔절은 하루하루에서 열흘이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나팔이 7개 부는 것은 열흘 동안 다 부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부려면 아마도 몇 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여튼 이 마지막 7번째 나팔 직전에 최후의 경고는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7번째 나팔이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 그랬죠. 성경이 약속한 게 그거예요. 선지서들마다 끝부분에 가면 꼭 회복인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읽어놓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읽을 때 항상 뭐래요? 죽음오기도 뱉을 날이 있겠지 이러면서 회복하고 나를 회복하시고 그냥 회복만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원래 누구 거라고요? 이스라엘 거라고. 이스라엘 거. 그거를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도 돼요. 그런데 본문이 원래 뜻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왜? 이 땅의 끝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아무리 이 땅에 뭘 쌓아놓고 뭘 가지고 한다 하들 끝이 오는 줄도 모르고 살면 어쩔 거예요 도대체. 홍수가 내 머리에 나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 어쩔 거냐고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데 7번째 나팔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6번째 나팔 불 때가 지금 전쟁을 말하죠. 그러면 선지서들을 봐보세요. 선지서들의 과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할 때 전쟁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있어요. 요엘서를 봐보세요. 스가랴서를 봐보세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번째 전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이에요.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네 천사가 놓였는데 3분의 1이 죽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2억이랍니다. 2억. 군대 수가 2억인데 내가 그들의 수를 분명히 들었다 그랬어. 군대 수가 2억이라면 2억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죠. 75억 잡고 3분의 1이 죽으면 25억이 죽는 겁니다. 25억이 죽어요. 여러분 2차 대전이 1억이 못 죽었어요.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25억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죽을까요? 그래서 핵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25억이라는 사람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2014년과 15년 때 전했어요. 이스라엘 지경에 이 전쟁이 났는데 시신이 있는데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 남은 전쟁 물자들, 무기들을 태우는데 7달, 시신을 못 갔는데 7달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 들은 기억 나신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방사능 수치가 물론 그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방사능 수치가 낮아져서 사람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 안전 기간이 7달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기 보기에는 어렵지요. 뭔가 잘 맞아떨어지죠. 스가랴서에 보면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무섭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썩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이 썩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분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무기라든지 핵무기 같은 아주 대량 살상 무기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때 스가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돌아와요? 유다가 예루살렘인 사람이 먼저 돌아오고 유다 집이 돌아오고 레위 집이 돌아오고 각 집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아내가 돌아오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냐 하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 다 예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나 하나하나 찾지 않지만 분명히 더듬어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유브라테스 강에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유프라테스면 바로 이스라엘 위잖아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때 자기들이 메시아 주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스가랴서 12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하면 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이 전쟁을 2번 기록한 건지 아니면 이때 이제 대접이 쏟아질 때 있죠.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얘기하는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쟁에 사람들이 25억이 죽는 대전쟁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 구약 선지서를 토대로 본 요한계시록의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새벽에 전했어요. 저는 21살 때 대학부 다닐 때 참 고민이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그룹장 누나가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데 서로 답을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인가 어디 보면 이사야서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혹 듣고 회개할까 하노라. 근데 왜 복음을 전하죠? 도대체 회개를 안 하기를 원하는데 뭐하러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예레미야를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래도 완악하게 마음을 여자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들려줘도 회개를 못하게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바로를 보세요. 딱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같은 메시지지만은 어느 때가 지나면 누군가는 묶여서 더 이상 들려지지 않냐고 누군가는 그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바로 보세요. 바로는 마음이 묶여져 그러는데 애굽의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묶어놓고 때려버린 것처럼 회개를 못하게 그 마음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듣고 회개할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주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나버리면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못 듣게 막아버립니다. 절대 못 듣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왜 회개하지 아니하다라고 이 말씀 21절에 강조를 해놨을까요? 아니 다른 재앙은 회개 안 해도 됐던 것인가요? 아니죠. 예, 이게 정말 마지막 찬스였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다 만들어놓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짐승들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럽니다. 들어가라 한 후에 비가 내렸죠, 그죠? 얼마 만에 내렸을까요? 그 뒷날요? 일주일 있다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마음이 조바심이 났겠죠. 의심도 날 수 있었겠죠. 거기서 나와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시간이 아직 나와 있었습니다. 저 미친놈들이 저 안에서 뭐하냐? 호기심이라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잔악하고 포악하여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그 시대가 살만했다 그랬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홍수 나기 전까지 니나노하기 괜찮은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 뒤로는 정확한 나눔이 있을 뿐입니다. 이 속죄의 일에 있을 일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종말에 관한 설교를 꽤 많이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천국과 지옥 설교라고 하지만은 더 큰 틀에서 보면 마지막 일을 말씀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죠. 속죄의 일에 염소 2마리 잡죠. 하나는 번제물로, 속죄 제물, 그러니까 안수하여 주는. 하나는 어떻게 하죠? 아사셀이라 그러죠. 내보내는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염소 중에 뭘 택할 것인가 할 때는 두 손을 집어넣어서 제비를 뽑는다 그랬습니다. 돌을 뽑아요. 그런데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쪽이 번제고 왼쪽이 아사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눈단 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대번에 속죄일을 떠올립니다.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것, 이걸 떠올립니다. 히브리서 9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일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9장 27절에. 근데 그 말씀 앞뒤로 뭐가 있냐면, 사람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죄를 완전케 하지 못하므로 매년 들어가야 된답니다. 반복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2번 반복할 필요 없고 단번에 죄를 용서하사 영원한 효력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뭐라 하냐면 다시 오시리니. 왜 다시 오시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도 속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안에도 속죄를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여러 비유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이 되는데, 속죄일에 행하는 일들, 예표잖아요. 그렇죠? 절기는 속죄일에 행하는 일들을 가지고 그 모티브나 그 소재들을 가지고 다시 반복하면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을 잘 알면 이 세상 끄트머리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너무 무시하니까, 매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밖에 모르니까, 아니면은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이런 식으로밖에 모르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절기를 매년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수님과 사도를 통하여 절기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겠어요? 아니요.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모실 날 마지막 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현실 그대로. 그리고 10장에 가면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었죠? 자,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 6번째 나팔까지 분 다음에 7째 천사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그 비밀인데, 딱 지정된 그 비밀인데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라든지 고린도서 15장 보면 비밀은 호련히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요새도 말입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 9월 28일인가 또 휴가 있다고, 9월 23일인가 휴가 있다고. 추석날 여러분 전부 다 조심하세요. 옛날에 이제 휴가 자체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나는 절대 조롱 안 해요.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도구들 쓰죠. 우리 어른들은 생소하겠지만 타로 카드라는 게 있어요. 또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에서 그 참 수비학인데요. 수의 비밀을 나누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것들을 막 이렇게 연구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날짜를 자기들이 맞춰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음성 들었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더 위험해요. 어떤 식으로 위험하면 그분들은 기도 안 하고 맨날 그 카드 연구만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되고 주님 오실 날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카드를 연구를 해가지고 카드가 성경 위에 있다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테지만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그림에 있고 카드 있고 영화나 뮤직비디오나 광고나 이런 데 막 숫자 나온 것만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와 그림들을 연구를 막 해가지고 이건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것이며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연구를 해요. 나는 그 정성으로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딱 하나 따요. 주님이 꼭 오신다. 여기까지는 고마워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고마운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그 카드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온갖 헛된 지식들이 남부하고 귀신의 가르침이 남부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세밀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적어도 성경을 근거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끌려다닌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성경만 보고 하세요. 주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그걸 그 날짜 그 시간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냐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깨어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 말 그대로 그 깨어있음 우리 주님은 그 깨어있음을 원했지 네가 몇 월 며칠을 아냐 모르냐 이걸 갖고 우리 주님이 구원의 조건을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연구하는 것도 카드로 그냥 아주 참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분명한 성경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했고 그 비밀이 바로 한자 표현은 휴거라는 말이고 영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옛날에 에녹이 올라갈 때처럼 엘리야가 올라갈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변화되어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제 11장입니다. 11장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 7절에서 이제 곧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을 불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가르쳐줬죠. 그렇죠. 이제 가르쳐주고 11장에서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역시도 아주 장담은 못하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엄청난 전쟁 후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정말 이 경악을 금치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겠죠. 그러면 악한 자들은 이 두려움을 악한 데 써먹을 겁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적그리스도 나서기 참 좋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올 기회가 되겠죠. 문제는 이 현상만 가져오는 모든 게 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항상 메시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이제 마지막 기회니 돌아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3년 반 동안 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까지 3년 반인지 아니면 이 3년 반 중에 나팔들이 부는 것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항상 시간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건 뭐냐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외치는 그때는 언제라고요? 진짜 끄트머리라고요. 진짜 끄트머리고 엔드 세계 인구의 25 그때 죽지 말고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25 즉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로 끝 중에 끝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세상이 완전 끝난다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즉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이 성전 문을 열어놓는 그때는 그때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속죄일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마지막 때 설교 많이 들었지만 오늘 이게 지금 추가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성전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자, 이제 7번째 천사 나팔 봅니다. 두 증인이 외친 후에 그들이 죽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마 또 하나의 예표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자 속 시원하다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괜히 끔찍한 생각이 나는데 나 죽으면 선물 주고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거룩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참 그리워서 슬퍼서 울죠. 구원을 못 받아서 아니라.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이 이 백성들에게 깨어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신을 묻어주지도 않다 그랬어요. 땅에 놔두고 보는 사람들마다 발로 걷어차고 침 뱉고 욕하고 그래 놔뒀는데 3일 반 후에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보면 11장 12절에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을 듣고 올라갔어요. 바로 그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는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큰 음성들이 여러 소리가 동시에 나는 거죠. 세상 15절입니다.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선포하고 이제부터 시작 그 말이죠. 이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끝났고 이제는 뭐라고? 내가 다시 찾는 시간이라고. 이 세상을 망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찾는 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냐, 도둑질하겠느냐. 그렇죠?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 권세에 되는 강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확 잡아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이죠. 맨 마지막에 멸망하는 원수는 마귀니라 그랬죠.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돌릴 때라. 제가 지금 시간관계에서 안 찾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도 그렇잖아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그죠? 그 나라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 나라의 영광을 아들은 또 아버지께 올려드린단 말이죠. 바로 그때가 이르렀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언제는 왕이 아니었나요? 항상 왕이시죠. 항상.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한가 하나님 몰랐나요? 아셨죠. 그런데 아들이 바쳐질 때 증표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때에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 온 천하 만민에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숨겨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숨겨지거나 모르는 일 없이.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영들이 또 2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그 왕 앞에 말 그대로 다시 아뢰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18절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7째 나팔부터 일어난 일 뭐라고요? 심판. 아까 10장 7절에는 7째 나팔에 뭐가 있어요? 휴거가 있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 이때부터 완전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7 대제를 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이방들이 분노하면 바로 이게 시편 2편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거기 뭐라 했어요? 어째 이방 나라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분노를 품느냐? 어째 하나님의 아들 대적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래 너희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시고 마지막에 내 아들의 발에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멸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이방들이 분노하면 하나님께 분노하잖아. 이것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이를 빠득빠득 간다 그랬어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상 주시며, 그러니까 이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상 주는 날이고, 이들을 죽이며 핍박했던 자들은 심판한 날이고,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게 어떻게 동시에, 그래서 아까 제가 미시파트라고 했잖아요. 제데카, 공의, 거룩함이 선포되는 날. 거룩한 왕이 자기의 공의로 마땅히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는 날. 그게 바로 이 속죄의 기간이 준비해서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나팔치기 준비돼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회개한 자들은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속죄의 기니까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 심판이 일단락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이 임마을 한다고. 이게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초막절이 되기 전에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지해야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죠. 완전한 심판은 나중에 주의 보좌 앞에 심판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하여 이 세상 나라를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심판을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게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의 하수인이죠. 적그리스도죠. 영적인 바벨론 음녀죠. 이것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약속한 바로 그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일곱 번째예요.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날, 우리는 반드시 그 나팔을 들을 수 있어요.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어둠에게 이만큼도 주지 않고 내가 통치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잠시 그 세속 권세를 사단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는데, 그거 내가 다 다시 찾아오리라. 왜? 죄의 속죄가 끝났으니까. 사단의 권세는 죄거든요. 죄가 그 힘을 제공한다고요. 근데 속죄가 되어버렸으니까 사단에는 더 이상 죄를 힘을 행사할 뭔가 근거가 없죠. 동력이 없대요. 동력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다 끌어모아 버립니다. 자, 바로 이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답이 다 나왔죠. 회개해야겠죠.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밥을 굶는다는 만큼 죽을 만큼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린애들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하란다. 네가 생각하는 이게 무슨 뜻 같니? 그러면 어린애들은 주저없이, 요즘에 인터넷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학 문제인데 박사들은 못 풀고 초등학교 1학년만 풀 수 있는 문제, 너무 똑똑하면 못 풀고 아주 순진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순진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금시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그거요? 죽으란 얘긴데요. 애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밥을 굶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죠.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얘기는 죽을 것만큼 죽도록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또 죄입니다. 죄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계속 죄는 쌓이게 되어 있고요. 죄는 힘을 더하게 되어 있고, 마귀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권세를 행사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전에는 닫혀 있거든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 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이 뒤에 있는 이 현상들은 그 권능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뭐가 보였기 때문인가요? 그 전에는 안 보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즉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10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속죄일에 일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완성과 심판, 이 땅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고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9절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에게 불려지는 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애들이 그 노래를 길에서만 부른 게 아니고 성전에까지 따라와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만약에 이 아이들이 노래를 못 부르면 하나님이 돌 들러도 소리 지르게 할 거다. 그 노래는 나에게 불려지는 게 맞다 그랬어요. 그 노래를 부름 받을 자 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시며 이가 보시라. 그 영광을 떠나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시 부를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 노래가 예수님께 불려지는 건 합당하나 알지 못하고 불렀다 그랬죠. 이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메시아에게 불러야 될 노래인데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 참 메시아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노래를 불러 제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진짜 그 노래를 나를 알고 부를 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나를 보리라 아닙니다. 그 전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이게 언제냐? 요 6번째 나팔 불 때까지는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게 호산나 이제. 그러니까 봐보세요.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할까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 우리 주의 영이 그때는 와셔가지고 이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이렇게 지나가고 휴거가 되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성경에는 공주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또 뭐냐면 백마와 그 탄자들을 보라. 땅으로 가서 이한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쳐서 결박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마지막 대접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서라든지 마태복음 다른 성경들은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지금 다 찾아보고 하나씩 보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같이 찾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겨울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참 지겨울 겁니다. 그걸 하나 물어볼게요. 죄는 안 지겹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100번 1000번 들어서 지겹고 이제 식상해질 법 한 때죠.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100번 들은 것이지 회개를 100번 한 건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을 제가 1000번 했으면 1000번을 들었던 거지. 듣고 싶건 안 듣고 싶건 앉아 있으니까 1000번 들은 것이지 회개는 100번이나 했을까요? 죄는요? 죄는 1000개만 지었습니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눈으로 손으로 말로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말이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다고 제가 맨날 회개하는 소리 안 합니다. 맨날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맨날 하는 걸 어떻게 아시려면 새벽에 맨날 나오시면 알 수가 있어요. 맨날 회개하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 절기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앞에서 말한다고 해서 회개할 말이 생각 잘 안 나요. 그렇거든요. 회개할 마음도 잘 안 생기고 뭘 회개해야 될지 그냥 아침에 했던 말 몇 가지 해서 그냥 조용히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래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장소 딱 옮기고 스피커 큰 데서 빵 음악 나온 데 오면은 그냥 막 그런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달라지면 어떤 회의도 나옵니다. 근데 어떤 회의가 나오는 것은 간혹 보면 자기 신세한탄이고요, 진짜 회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회개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내 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죄밖에 생각이 안 나서 다른 기도할 여력이 없이 그냥 그것만 줄기차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다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게 뭔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줄 수는 없어요. 막 제가 막 능력이 쌓이고 회개할지어다 하면 막 갑자기 그냥 막 죄가 생각나고 막 그냥 눈물 콧물 그렇게 해줄 능력은 저한테 없어요. 그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적어도 이 종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전하는 바 나팔절에서 속죄일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매년 기억나게 하셔서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는 절기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왜 지켜야 됩니까? 추수감사주일 왜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돈 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요. 나팔절 기간 열흘 동안 회개하십시오. 참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가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절기는 철저히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죽서 먹고 떡 만들어 먹기 좋은 절기 하루는 딱 정해놓고 그냥 잔치하고 지나간다고요. 그 절기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계속 정말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는 보자 그 말이에요. 네? 들어나 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마음을 좀 같이 모아서 가자 그 말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똑같은 소리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결국에는 같은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 좀 믿어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은. 제가 한 말은 뭡니까? 성경대로 좀 믿고 살아보자 그 말 아닙니까? 너무나 성경을 무시한 나만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 그것을 좀 믿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읽지 않고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가르쳐 드리면 나만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이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바꾸는 이 일이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변화가. 근데 인정을 안 하면 변화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찢어지고 다투고 충돌이 납니다. 그러나 속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인정하는 마음의 동의합니다 그러잖아요. 한자로 동의는 같을 동이 아니고 움직일 동입니다. 회의할 때 우리 동의합니다 그러죠. 예, 물론 같은 뜻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지만은 본래 개념상으로는 움직일 동사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도 뜻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적으로 당신 말이 맞다라고 나도 속으로 우리 생각해. 같은 뜻이 나도 같은 마음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내 마음 움직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행동도 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뜻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의를 하면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노아는 500살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방주 아들을 500살까지 못 낳았어요. 500살 낳고 아들을 세대를 낳고 장가 다 보내놨는데 내일 모레면 600이요. 근데 그때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때서 방주를 만들어요. 이 할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들들은요, 그 시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 봐보세요. 노아 시대라면 노아의 아들들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마지막 세대라는 것은 당시로 보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간 겁니다. 그때 당시 500년에 태어난 노아하고 이제 막 태어난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500년이 납니다. 500년. 500년 돼서 천하를 낳았으니까. 그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년 세대 차이가 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500년 동안 얼마나 소위 문명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아시겠죠? 예, 대도시를 짓고 살았단 말입니다. 요즘 공학기술로도 갖추기 어려운 그때 거인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 건축술도 있었고 공학기술이 발달했다 이 말입니다. 도발 같은 사람은 철로 쇠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쇠를. 여러분,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빠져서 어울리고 그 세대 사람과 놀기 딱 좋은 마지막 세대로 태어난 그 아들들이 500살 이상 많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500살의 세대 태어나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곧 있으면 홍수로 심판한단다. 방주 짓자. 마지막 세대 끄트머리에 태어난 그 자식들이 그 말을 듣고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현실적으로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라고요. 예? 50살 많은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지금 세대가 못 믿고 할아버지가 노망들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500살 많은 아버지가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요? 세상이 끝장이 난답니다. 아버지 말씀해도 그렇지. 우리가 이제 나이 30살 돼가지고 앞길이 9만리인데 아버지처럼 500년 살면 9만리가 부족하죠. 9억리가 나왔는데 세상 끝난다고?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나요? 우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방주지면 산단다. 애들이, 이 젊은 애들이 혈압으로 쓰러질 지경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홍수 끝나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적으로 이거 받아줄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냐고, 심정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세대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이 마지막 나팔 불 때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에 그들의 친구도 사돈도 장인어른도 사촌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 세대예요. 당대로 마지막 세대라니까요. 그 마지막 세대 사람이 혈육이건 친척이고 어떤 인연관계를 맺든 아무도 그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방주를 짓는데 함께하지 않았고 주님이 이때를 심판할 거라는 그 마음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행위에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그러면 노아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노아의 자식들은 마지막 세대 중에 진짜 끄트머리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있어 500살 많은 아버지와 함께 수십 년 동안 그 젊음을 바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 짓고 나서 나와 보니까 나이가 102살 102살 돼서 아르박사 쌤은 아르박사 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100년 동안 뭐 했어요? 젊을 때는 장가 갔죠. 장가 가고 그 뒤로 이렇게, 그래서 방주 짓는 게 한 70년 정도 잡는 겁니다. 한 6, 70년. 방주 젊을 때부터 장가 간 이후부터 방주 짓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자식들을 하면서 이제 이 황폐된 땅을 다시 일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뒷이야기가 있어요. 주일날 전할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한 다음에 펼쳐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1000년 동안 주께서 이 땅에 왕노를 하시더니. 그런데요, 이 소위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신학
신학자들이 쓰기에는 너무 이 격떨어지는 표현이에요. 너무 동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 이 말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0년 동안 주께서 왕노를한다는 그 1000년 동안에 있을 일, 즉 천년왕국 그 자체는 요한계시였지만 그 시대에 있을 일을 아까 보세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천년왕국에 있을 이야기가 역시 선지자들 글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기억 있어요. 분명히 낙원은 낙원인데 죽음 있는 낙원. 분명히 참 좋은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인데 다시 죄가 있는 파라다이스. 이게 뭐야 도대체? 주님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산과 새 땅을 만들었을 때면 거기 어떻게 두 번 다시 타락이 있을 수가 있죠? 다 구원받아버렸다면 어떻게 거기 다시 죄가 있을 수 있죠? 죄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얘기 다시 역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말하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100살이 못 되어 죽으면은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하고 다른 완전히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인데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이라 하는 완전히 모든 것이 심판이 100보자 심판이라죠. 숫자가 100이 아니라 흰 백자입니다. 주께서 한 보좌 위에 계셔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는 그날 이후에는 영원히 갈라지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눈물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다 그랬죠.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세상도 아니고 그 세상도 아닌데 엄청나게 사람이 복을 받고 엄청나게 오래 살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죽음이 있고 죄가 있고 반역이 있고 이런 세상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 천년왕국이라고. 바로 이 천년왕국 때 이야기를 예표하는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초막절입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지나 완전하게 주의 장막에 함께한다는, 그러니까는 초막절은 천년왕국부터 그 이후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날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과 관계하여 약속한 그 날,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가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 약속한 그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성경이 그것을 알고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날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는데 그 지혜가 없이 살고, 자문에 말하면 지혜가 없는 자는 밤중에 음력이 끌려가 부족간에 목이 잘려 죽는 소와 같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김과 등불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지혜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는. 여러분, 그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은 나팔절이 가고 속죄일이 절기상으로는 엊그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초막절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는 진짜 그날을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는데 신앙생활 해보면 소망이 가장 우리에게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나팔 부는 때를 우리가 소망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안 되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 소망이 불가능한 자는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간구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도 더욱 경건